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하셨을 때 소망하는 것이 있었다면 모든 것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한 삶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행복이 깨어진 것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트리고 서로 부부간의 관계도 깨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트렸을 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 자연과의 관계도 깨트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이 생겼고 갈등이 생겼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아픔이 끊이지 않는 이 땅에서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갈등을 좀 더 마무리하고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부단히 경쟁을 하기 시작했고 자기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웃으로부터 하나하나 좀 빼앗아 오기도 하고 또 양보받기도 하고 거래를 해서 내가 대신 사오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가진 사람들은 여유를 갖고 행복하지만 빼앗긴 사람들은 아무래도 마음에 응어리가 남게 되어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삶 때문에 삶의 만족도마저도 바닥에 떨어져 있는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행복을 누리게 하고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회복하려고 했던 것은 깨어진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를 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그 섭리에 따라서 창조의 그 원리에 따라서 조화를 이루고 서로 협력하며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함께 하나의 사회를, 하나의 나라를, 하나의 세계를 구축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시고자 했던 것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이것이 결국은 구원의 아주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구원을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평이신지라.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결국 이루고자 하신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하나됨으로, 온수됨을 깨뜨리고 하나됨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창조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이 새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화평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심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화목케 하는 자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어서 행복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니까 너무 좋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옆에 있으니까 마음이 좀 불편하십니까? 성도는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마음에 훈훈함이 있고 함께 있음이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우리들의 서로 다른 이런 여러 가지 모난 부분들을 덮어주시고 또 다듬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복락을 이 구원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갈등과 다툼이 많습니까?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북한의 핵 문제라든가 최근에 그것으로 인해서 또다시 새로운 갈등이 또 하나 수면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들, 여러분 이런 하나하나를 보면 볼수록 모든 나라들은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갈등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나라가 좀 더 나을 수 있다면, 좀 더 많은 경제적 부를 누릴 수 있다면, 다른 나라에게는 피해를 입히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것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갈등과 이런 아픔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펴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교회 안에도 은근히 하나 둘씩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생각들이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 안에도 바울에게 소식이 하나 들려왔는데 11절 말씀을 보니까 글로의 집 사람의 여러 편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도 분쟁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 거죠. 갈등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 겁니다. 그 분쟁, 그 갈등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나는 바울에게 속했습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습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편에 속해 있습니다. 이러면서 서로 파당을 짓고 분파와 파벌이 교회 안에 형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 이야기들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가 보십시오. 가장 먼저 다룬다는 것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은사의 문제라든가 사랑의 문제라든가 음행의 문제라든가 또한 제사의 고기의 문제라든가 수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를 먼저 다룬 게 아니라 교회 안에 갈등의 문제, 분쟁의 문제를 먼저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쟁의 문제를 가장 많은 장을 할애해서 다루고 있다는 점을 보면 바울이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제일 먼저 다루고 많은 양을 할애해서 다룬다는 것 금방 알 수 있겠죠? 왜 그럴까요? 분쟁의 문제,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기는 거 그냥 평범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더 좋은 사람 있고 좀 덜 좋은 사람 있고 나와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릴 수 있고 또 나하고 영 다른 사람에게는 좀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단순한 문제로 시작을 하지만 이 파당의 문제는 교회의 본질을 흔들어 놓습니다. 교회를 근본적으로 깨트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분쟁의 소식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뤘고 또 많은 장을, 많은 시간을 배려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고 해서 생각을 무조건 동일시키라는 게 아닙니다. 관점이 다른데 그 관점 모두가 다 동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권면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이 얼마든지 행동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은 잊지 말자는 겁니다. 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뭐라고 권면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 말씀의 질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너희들처럼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뉘었느냐? 답은 아니다입니다. 그리스도는 나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온전히 연합해라. 온전히 너희가 한 몸을 이루도록 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서로 다른 불편함을 느끼면서 더 존경하는 사람, 더 좋아하는 사람 끼리끼리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끼리끼리 모임이 결국 교회 안에 하나의 큰 모임을 형성하고 그것 때문에 그 모임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갈등을 느끼거나 또한 마음의 불편함이 느끼도록 교회 안에 어떤 분파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갈라지게 만듭니까? 우리를 분파로 찢어 놓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오늘 바울이 교훈하는 바를 살피면서 우리 안에 혹시 끼리끼 모이는 이런 분파는 없는지 되돌아보면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끼리끼리 모이려고 하는구나, 우리 안에 갈라지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다시 한번 다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분파가 생긴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소속감이 불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기도 합니다. 소속감이 불분명했다라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소속감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점에서입니까?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바울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또 아볼로에게 속했다, 게바에게 속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속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소속감을 의미하는 겁니다. 소속감. 그들은 그들의 소속감이 너무 강했던 거죠. 그래서 정말 그들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놓쳐버린 겁니다. 진짜 그들이 붙잡아야 될 소속이 어딘지를 흐리게 하는 이 세상에 소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흐트러 놓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그 당시에 얼마나 초대교회 유명한 사람입니까? 이방인 전도에 앞장서서 애썼던 사람이죠. 게바, 베드로죠. 예수님의 첫 번째 가장 으뜸 가는 제자였습니다. 유대인 복음 전파와 유대인 전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했던 사람이죠.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참 철학과 수사학에 능했던 사람으로 소개를 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아볼로는 성경의 지식에 능했을 뿐만 아니라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죠. 뭐가 부족했습니까? 성령에 대해서 몰랐죠. 결국 그가 성령에 대해서 깨달음을 받고 바울에 의해서 성령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그는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특별히 고린도처럼 철학이 유명하고 수사학이 유명했던 곳이기 때문에 바울처럼 말을 잘하고 아볼로처럼 말을 잘하고 달병가였다고 하면 얼마나 그가 멋있어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만 잘해서 전달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도 체험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신앙인으로 보였겠습니까? 그러니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이렇게 그들은요, 자신들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붙잡고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러면서 분파를 형성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그리스도가 그렇게 정말 나뉘었느냐? 안 나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13절,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세례를 베풀었느냐? 바울 안 그랬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그러면 또다시 게바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렸느냐? 게바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게바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아볼로도 마찬가지죠. 아볼로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렸느냐? 너희가 세례 받을 때 아볼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다 아니지 않느냐?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우리가 모인다고 하면 진짜 소속감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느냐? 아볼로가 아니고 게바가 아니고 바울이 아니고 어디에 소속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는 나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바울이 오죽했으면 오늘 본문에서 나는 세례를 많이 베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14절 16절 보면 그는 세례를 베푸는 사람을 최소화합니다. 14절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까? 그리스도 가이오. 또 16절 누구에게? 스데바나 집 사람들에게. 적어도 몇 사람 안 되는 손가락에 꼽히는 사람들에게만 내가 세례를 베푼 거 감사한다. 왜냐? 그 이유가 15절이죠. 아무도 나는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 바울이 내게 세례를 줬어, 너무 좋아, 이런 표현들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세례를 최소화로 베풀게 해준 거 나는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세례 베푸는 것조차도 철저하게 아끼고 또 조심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지 않으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파라고 말할 수 없고 그리스도파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편에 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도 집단 이기주의가 부서 이기주의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항상 어떤 행사를 하다 보면 어느 부서는 특별히 더 사랑을 받는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수련을 합니다. 어느 부서는 부장이 열심히 뛰고 사역자가 열심히 뛰어서 성도들도 후원도 더 해주고 관심도 더 많이 갖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열심히 뛰는 사람 좀 더 누려야 되는 게 사실이죠. 이것은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채우시고 공급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비록 좀 부족해 보여도 좀 적극적으로 후원을 받기 위해서 뛰지 않은 부서가 있다 할지라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가 부서 이기주의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죠. 모임을 합니다. 장소를 선택합니다. 어디가 우리 부서가 모이기 좋은가, 더 좋은 자리 찾으려고 얼마나 갈등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갈등이 없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한 공간이 없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한 공간을 안 주시니까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고 서로 마음을 모아서 나눠서 쓸 수밖에 없는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이 마음이에요. 좀 더 좋은 공간이 생긴다고 해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또 한동안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우리는 하곡동파다, 우리는 마곡동파다. 어디 조직 폭력배입니까? 무슨 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로 보배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도들로 함께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은근히 내가 사는 지역이 어딘가, 내가 어느 부서인가, 내가 누구와 함께 더 가까이 기도 생활을 하고 함께 말씀을 보는가, 이것에 의해서 은근히 나누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도 게바도 아볼로도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나의 제자라고, 나의 제자가 되라고 가르쳤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함께 모이자고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한 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소속이 그리스도께 있고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사람,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파벌이 생기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은근히 내가 조금 더 낫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 내가 좀 못하다고 생각하면 왠지 마음이 우울해지죠. 근데 좀 더 낫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우월의식이 생깁니다. 우리 죄성을 가진 모든 인간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은근히 가르쳐주지 않아도 가진 것들입니다. 이게 뭐예요?
죄성이라는 거예요. 이 죄의 본질은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움직이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편리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좋아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행복해야 된다라고 모든 사람은 생각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는데 내가 우리 가족이 좀 더 행복하기 원해서 땀 흘려 수고하지. 여러분, 땀 흘려 열심히 수고하면서 옆에 있는 이웃 누가 행복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땀을 흘리고 수고한다 이러면서 일하는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따지고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도 생각해 보십시오. 나 자신과 우리 가족을 위해서 뛸 때가 더 많지,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한다고 여러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주십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고, 내가 처음 이 땅을 창조하고 너희를 창조할 때 너에게 살라고 하는 삶은 섬기는 삶이야. 그걸 가르쳐 주고자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손수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모든 것까지 다 내어준 거 아닙니까? 오늘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라 얘기했죠. 여러분, 그런데 온전한 연합 오해는 하지 마십시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니까 다 똑같은 말만 하라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품으라니까 다 똑같은 마음을 품은 게 이야기할까요?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야기할 때 뜻이 다 같이 동일해지는 걸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같은 말로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지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이 나올 때 우리의 말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분쟁이 있었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러자 나에게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고 옆에 있는 형제에게도 자매에게도 같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겨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같은 마음이죠. 여러분, 같은 뜻을 가져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그의 의를, 그의 뜻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우리의 뜻을 모아보십시오. 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고 옆에 있는 형제도 자매도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달려간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 뜻이 하나로 같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꼭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교만함을 점검하고 한 마음으로 온전히 합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우리의 말에, 우리의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길 때 가장 행복할 수 있고 생명을 살려내는 언어가 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질 때 형제와 자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고 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으며 우리의 마음의 뜻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먼저 우선순위를 잡을 때 우리의 모든 뜻이 하나로 합혀져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야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라고 얘기하는 이 분파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혹시 끼리끼리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끼리 더 자주 모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마십시다. 나는 보배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되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또 하나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받은 사명에 대해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흔들리면, 우리의 사명에 대한 오해가 생기면 분파가 생기고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갈등이 있는 교회를 보십시오. 모두가 다 주를 위해서 달려간다고 얘기합니다. 극도로 심하게 싸우는 사람들도 나도 주를 이해하고 나도 하나님을 이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피 터지게 싸워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 사명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7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함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세례를 얼마나 베푸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내가 복음이 흘러가는 거라는 것, 바울은 분명하게 알았던 겁니다. 주님이 바울을 왜 불렀는지 알았던 거죠. 다메섹에서 주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할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주신 사명은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임금에게, 또 이방의 여러 사람들에게, 또 유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불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한결같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빚진 자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리고 내가 여러 사도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행했지만 결국 나는 돌아보니까 자랑할 거라고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내가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나를 나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라고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요, 사명,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소명, 이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알았단 말이에요. 한 주간을 살면서도 내가 왜 이 무더위에 땀을 흘려야 되는지, 내가 내 시간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건강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분명하게 나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말로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복음을 전했다라고 증언하죠. 여러분, 바울 많이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수사학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투박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드러나도록, 복음만 선포되도록 그가 애쓰지 않습니까?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그 스스로 복음을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배우거나 형제나 자매에게 함께 의논해서 얻어내진 것이 아니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른 사도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배웠던 사도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서로 협력하고 의논하고 그 방법을 터득하지 않았어요. 그가 선택한 길이 어디입니까? 아라비아 광야입니다. 광야가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전할 복음을 알려주셨습니다. 할례 없는 복음, 이신칭의의 복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바울에게 심어준 거죠. 그래서 그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롯이 이 복음을 전하며 달려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습니까? 나에게 어떤 좋은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까?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입니까?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내가 먼저 경험되어진 다음 우리 이웃들에게도 흘러가기 원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의 사명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 이름을 얼마나 드러내고 내 편을 얼마나 만들고 나를 따르는 여러 사람들을 얼마나 만들고 내가 이렇게 일을 잘해서 너희에게 멋있지 않느냐, 너희들도 나처럼 따라와라,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나고
복음이 아니었다고 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고 앞으로도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 이 마음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사랑을 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혹시 끼리끼는 없는지, 분파는 없는지 점검하면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나는 정말 소속감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가? 무엇보다도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내 입술은 복음으로 채워져 있고 더 나아가서 내 생각은, 내 뜻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집중되어 있는가 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 발 한 발 따라가십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 십자가의 주님, 십자가의 보혈만 나누어지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를 또 이 십자가의 복음 전하며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